우리 하나님의 전이 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또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양손으로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양손으로 노를 함께 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손으로 노를 함께 저어도 배는 똑바로 잘 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양손의 한쪽이 힘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흐르는 물살이나 바람 때문에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배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 방향이 기울어지곤 합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노를 저으면서 목적지를 보고 저으면 그러면 가다가 벗어나도 수시로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잡아가면 되는데 노는 돌아 앉아서 젖거든요. 목적지를 보지 않고요. 그렇게 가다가 뒤돌아보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배를 노를 저어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돌아보며 목적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방향을 바로 잡아가면서 노를 저어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져가는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로 가도록 육체로 이 세상을 사는 것조차도 바른 목적에 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 주간 내 딴에는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부지런히 노를 저었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기울어진 내 인생의 배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쪽으로 향하도록 세상을 향하여도 그 세상을 향하는 목적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이고 그 목표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 위한 목표로서 그렇게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을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노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 나라 쪽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날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들으며 돌아보면서 내가 또 한 주간 내 삶의 방향이 바르지 못했구나, 빗나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서 다시금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노져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의 성도의 예배의 자세는 세상 욕심 좀 내려놓고요, 세상 근심 걱정도 좀 내려놓고요, 세상 생각도 다 내려놓고요, 잠시 멈추고 잊어버리고요,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까지 세상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까지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혼의 위로를 받는 것이지 육체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얘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에 관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행복,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 듣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을 바로 하지 아니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요. 교회 나와서 다른 거 얻으려고 왔는데요. 세상 얘기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요. 근데 세상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에이, 들어봐야 뭐. 에이, 부담만 되네. 그럼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설사 여러분들이 세상 얘기를 해주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다 칩시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의 배를 노져가는 과정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가게 할까요? 아니요, 그건 더 삐뚤어 가게 합니다. 오히려 삐뚤어 가면서도 그게 바른 줄 착각해서 삐뚤어 방향 벗어나 가면서도 좋다고 룰루랄라 하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오늘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마치 들은 말씀이 자기 인생 항해의 배를 똑바른 방향으로 지금 정해주고 그쪽으로 가르쳐주는 건 줄 알고 지금 벗어난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는 영혼의 배가 되어야 되지 육신의 배가 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날마다 육신의 축복, 칭찬, 위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의 설교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제 식상하지도 않아요. 식상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들은 식상하지 않은가 몰라. 매일 듣고 떠들어도 전혀 식상하지 않대. 근데 영적인 말씀은 조금만 부딪히면 에이, 아니야, 나한테 안 맞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영혼에 관계되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잘 소화 못 시켜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에 익숙한 성도는요, 어떤 음식도 다 소화시킵니다. 오히려 단단한 음식 속에서 맛을 압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에 익숙하지 못한 성도는 그걸 잘 소화를 못 시켜요. 자꾸 부담이 돼요. 한두 번은 별미로 먹지만 몇 번 들으면요, 그때부터 그냥 아주 부담감이, 책임감이 꽉 안겨오면서 우리 교회 종종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들리고 몇 번씩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뭐냐, 처음에 와서 한두 번, 몇 번은요 은혜 잘 받아요. 정말 은혜 잘 받아요. 그러다 조금 은혜가 돼서 조금 자주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때까부터는 이젠 달라져요. 왜냐, 처음엔 부담 없이 들었거든. 뭐 여기 내 교회도 아닌데 뭐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듣다가 점점점 말씀이 와서 부딪혀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점점점 무언가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의무감,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삶과 대비하여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마음이 와서 점점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우니까 못 오시더라고. 그런 걸 많이 보고 느낍니다. 단단한 음식에 익숙한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참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 단단한 음식에 그래도 식상이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늙어 나이 들어서요, 이가 시원치 않으면 또 그렇게 돼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신앙은 갈수록 깊어져 가야 되지요. 육신은 후패하여져 가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되지요.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 후패해져 가서는 안 됩니다. 영혼까지 후패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우리 육체가 후패하여 늙어져 나이 들어갈수록, 힘없어 갈수록, 연약해 갈수록 우리 영혼은 더 새로워져야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는데요. 그럴수록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생각해야죠.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봉독해드린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야곱의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솝우와 같이 짧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 속에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 깊은 영적인 교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그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성의 교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경고성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배로로서의 경고성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잘못하고 못하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구원이 훼손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잠깐 오신 거예요. 오늘 학생회 때도 설교하며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육체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마치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너무도 사랑하는 왕자가 왕이 제정한 법률을 어기고 그래서 아버지 왕이 그 아들을 처벌해야겠는데 도저히 아버지로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처벌할 그런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기에 왕의 아들이라고 법을 어긴 아들을 그냥 관용을 베푸면 그건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백성들이 왕에 대하여 얼마나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한 가지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아들을 법정에 세워서 왕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 왕이 자신의 왕복을 벗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사형당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건 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행실로 조금 부족하고 행실로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그걸 원죄의 해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죄는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는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거지만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는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여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7번씩 70번까지래다. 아니 7번씩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자범죄는 얼마든지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용서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짧은 죽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의 기회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상실하고 너무 많이 기회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쌓을 준비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상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구원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먼저 첫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판 장자의 명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판 장자의 명분이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 세 번째로는 왜 야곱과 에서가 한낱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보에는 장차 누릴 축복의 권리,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른 제목이라면 곧 장자의 명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마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축복을 물려받을 권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축복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권리만 가지고 예비된 축복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지켜 축복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권리는 부여받았지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난 너희를 축복할 수 없다, 그런 말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판 장자의 명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다른 말로 장자의 권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곧 맏아들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리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장자의 권리는, 첫 번째는 육신적인 면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면으로서의 권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할당되는 부모님의 유산의 2배의 몫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걸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에서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린 거예요? 에서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팥죽 한 그릇에 바뀌어져 가지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의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판 장자의 명분은,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장자에게 예정된 영육간의 귀한 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 좌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판 장자의 명분이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무엇과 같은 거냐? 여러분,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의 권리가 지금 주어져 있다니까요. 권리가 주어졌어요. 이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은 벗어난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축복할 의무와 책임이 없어졌다. 왜?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의 권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과 더하여 심령의 평안의 복까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장자로 선택된 권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시고 뭘 취소해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넣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런 우리의 십자가 교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도리어 이 구원의 핵심 십자가의 교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 시대에 세속화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구원 받았다고요? 아무 고민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이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마귀 밥이 되게 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 것에 치우쳐 사느라고. 더하여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그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그래 가봐야 알지 뭐. 가보면 늦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이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세 가지 우리 뚜렷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하나 되지 못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여 우리에게 그런 장자의 권리로서의 영육간의 행복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있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있고요,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 있는 것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복음도요, 첫째는 죄사함의 복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알고 예수는 알지만 성령은 별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다루지도 않고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하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원문의 뜻이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는 우리의 구원을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가시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분을 또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실 분의 사역은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구원은 죄사함 받게 하신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서의 구원입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입니다. 그게 생명 얻는 구원입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너희의 구원을 도울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얼마나 그 성령을 소중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성령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지요. 그러면 뭐예요? 육체가 예수님의 본체입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생명은 성령이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육체를 입으신 것 뿐이지요. 예수님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지금 가시면서 함께 있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그럼 부활하셔서 가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종교 지도자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요, 위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가다가 말 타고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에 거꾸로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거꾸로졌을 때 그가 그 빛으로 만난 예수를 가리켜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주여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높임말이에요. 선생이요 그런 뜻이에요. 선생이요 누구십니까? 주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선생이에요. 퀴리에는 주입니다. 소유주입니다. 바울이 선생이요 니시옵니까 할 때는 아도나이 하고 불렀어요. 그냥 존칭하여 높여 부르는 말,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성령 예수 만났어요. 빛이신 성령 만났어요. 그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어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명칭합니다. 마태복음에 두 가지 명칭이 나오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장차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실 자로서의 예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자로서의 임마누엘이신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누구를 통해? 성령님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로서 우리 속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하시는 성령 예수. 그분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여러분 어떤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십자가 예수 믿은 것으로 다 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관심 없습니까? 더 이상 목적 없으십니까? 목표 없으십니까? 소망 없으십니까? 그거 없으니까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다 됐다. 예수 믿었다. 이제 남은 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소망을 어디 두고 사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소망은 여전히 세상 것에 두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관심 없습니다.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본문에 야곱과 에서가 한낱 팥죽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게 됐는가? 그들이 그런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그런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와 다투었어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붙잡고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막 앞서 나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뱃속에서부터 호시탐탐 노리고요. 결국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그가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몰라서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었을까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보면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본문의 기록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것 같지 않아요.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되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맏아들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별미를 요구할 때요, 31절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며 한 말이요,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먼저 자신의 축복을 가로채서 뺏어 도망간 것을 알고는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방성대곡했다 그래요. 방성대곡했다.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이 말이에요. 속은 걸 알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을 알건. 그리고는 38절에서 에서가 또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또 기록합니다. 거듭.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 축복을 인해서 동생 야곱이 속여 축복을 뺏어간 것으로 인해서 야곱을 미워하되 죽일 계획을 세우기까지 미워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에서가 평소에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도 소홀히 여기진 않았구나. 소홀히 여기진 않았구나. 어떻게 보면 동생 야곱만큼이나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표현을 통해서만 봐도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아니 심지어는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도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주 대하여 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요. 과연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의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도 더 소중함을 알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20년이 지나서도 원한이 맺히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왜 팔아버렸어요? 이유 간단해요. 간단해요. 배고파서요. 배고파서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단지 배고픈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얼마나 배가 고팠기에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장자의 명분을 한낱 팥죽한 근에 팔았을까요? 본문 29절에 보면 당시에 배고팠던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여기 곤비하다는 히브리 말에 아이에프 하는 단어가 지쳐서 기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지쳐서 기력을 잃어버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형편이 이해가 가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소중하고 귀한 건 알지만 당장 육신의 절박함 때문에 지금 기력이 상실하여 죽게 되었다고, 자기 말로도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는데요, 본문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더 급해서 당장 육신의 배고픔을 연기 위해서요. 그런 에서의 모습을 가리켜 오늘 본문 34절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뭘 경홀히 여긴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소중해도요, 영혼보다 소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 뭘 그렇게 육신의 것 때문에 믿음까지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육신의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까?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요. 에? 뭘 경홀히 여긴 겁니까? 육체의 생명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경홀히 여겼다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생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제일 먼저 극복되어지고 넘어서야 될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예수 믿어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장래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장래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정말 영혼의 가치를 아십니까? 뭘 내서가 경홀히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게 아니에요.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당장 육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덜 소중히 여겼다는 거지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되 굶을 지경에까지 이르기까지 배고픈 상황에서의 팥죽한 그릇보다는 덜 소중히 여긴 것뿐이지, 잠시 뒷전으로 미룬 것뿐이지 아주 판 건 아니었잖아요. 뒤에 상황으로 보면 자기는 아주 팔았다고 생각 안 했어. 아주 팔았다 그러면 동생을 왜 그렇게 화를 맺어요? 지가 자기 정식으로 팔아놓고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랬던 거지. 본심이 아니었지. 약간 농담이었어. 그 정도였지, 배고프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성경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건 영혼의 가치 인식이 없었다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가치 인식이 바로 되지 못해서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겨 뻔히 그것은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데 얼마나 큰 지장이 되는지를 알면서도, 아니 우리가 알면서도 연약하여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걸 어떻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속에 분명한 영혼의 분명한 소중한 가치인식이 없어 넘어지는 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하여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치인식이 바로 되지 못해서 헌시짝 버리듯 바꾸는 건 그건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그 예수가 누구냐고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짐작이 가요. 그럼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권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가?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요. 육신의 것이 더 급해서요. 더 소중히 여겨져서요. 지금 눈앞에 당장 닥친 육신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요. 소중한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의 에서처럼 당장 육신의 절박함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더 급해서 지금 현재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장차 내게 돌아올 영육간의 귀한 영원한 축복의 기회인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12장이 16절이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걸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집니까? 그게? 내 속에서 가치인식이 뚜렷해야 두려움이 생기지요. 겉으로 두려워하라 그런다 그래서 두려워집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망령되다고 하는 헬라어의 베벨로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속되다, 불결하다, 속된 욕심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하찮게 다루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가리켜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뭘 받으려고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우리 그 축복이 우리에겐 뭐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아니겠어요? 그 영원한 것을 이 땅의 육신의 것들 때문에 이거 급하다고, 이거 우선이라고, 눈에 보이는 당장 이게 더 좋은 거라고 그거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신약의 복음을 접한 성도들에게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하나님 나라 상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대신 생명 내주셨잖아요. 뭐 다시 또 한 번 예수님이 생명 내주셔야 돼요? 다시 오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거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건 우리 신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가지고 뭐 붙들고 거기서 만족하면 머물러가지고 더 이상 목적 없고 더 이상 관심 없으니까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의 것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우선으로 더 사랑하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심도 없어지고 신앙도 형식적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그 목적이 내 신앙을 붙잡지요. 쇠속에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목적이 뚜렷해야죠.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신앙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방향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간들으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냐? 몰라. 왜 가냐? 목적도 없는데 왜 가냐 물어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심 없고 상을 목적으로 준비하며 살지 않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 방황하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믿었어 됐어 시간만 예배만 드리면 돼 뭐 끝났지 뭘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뭘 그렇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라고 희생하라고 뭐 하라고 편하게 믿는 거 좋지요. 누군들 편하고 믿고 싶지 않아요? 애들 그냥 어떤 때 공부하는 거 안쓰러워가지고요. 그냥 좀 냅둬버리고 싶어. 그냥 야 좀 쉬어라 좀 놀아라 그래 좀 자라.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그러나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저기들 학생 때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공부 적당히 하게 내버려두면 이 다음에 인생 비참해질 거 뻔히 부모가 아는데 둘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좀 쉬라 그러고 싶지 놀고 자라 그러고 싶지.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령이라고 하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치우치게만 그렇게만 성도 신앙생활하니 거기 머물게끔 둘 수 있냐고요? 그 둘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원망을 듣더라도요. 나 여기 원망 들어도 괜찮아. 나중에 커서 그때 부모한테 눈물 흘리며 감사할 날이 올 거야. 그때 내가 모질게 맺어가면서 너 공부시킨 거 너 채찍질해가면서 너 사람 되게 만든 거 나중에 되면 감사할 때가 올 거야. 우리 신앙생활의 개념 똑바로 하십시다. 똑바로 하십시다. 바른 복음이 뭔지 좀 우리 잘 아십시다. 이 시대는 바른 복음이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성령님은 안 계십니다. 죄 문제 해결받은 것 너무 잘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 부활하신 예수 믿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에 관심 없습니다. 이게 과연 바른 복음일까요? 복음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지요.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끝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삶의 여정입니다. 이 복음의 과정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린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바른 신앙생활하지 않고 복음의 결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얻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겨우 구원이나 얻는 그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같이 하면 넉넉한 구원에 이르리라 넉넉한 구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말씀하면서도 성경은 단순한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3층천이라 표현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예수 믿으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깊이 생각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권리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밝은 믿교회 속한 성도들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그 권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